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턴이 무엇입니까? 유턴. 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유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180도 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회전하는 행위나 교통 체계를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유턴할 때가 왜 있죠? 여러분, 유턴을 해보셨죠? 왜 유턴을 하십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유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야 할 길을 지나쳤을 때 우리가 유턴을 합니다. 또 도착 지점이 반대편에 있을 때 유턴을 합니다. 팔로알토에서 이렇게 웨스트필드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숄라인에서 유턴을 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처럼 도착지가 반대쪽에 있을 때 유턴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우리가 유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왜 유턴을 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유턴을 하는 이유. 네? 열받아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라지 문을 안 닫고 와서 유턴. 그래서 그라지 문을 봤더니 그라지 문이 닫혀 있어요? 안 닫혀 있어요? 네, 100%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다가 가스불! 유턴을 합니다. 가스불이 켜 있어요? 꺼 있어요? 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유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대판 싸웠을 때 차 돌려! 웃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한두 번씩은 다 이제 해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작게는 차를 유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때, 뭔가 확인해야 될 때, 우리의 도착 지점을 가야 할 때 우리가 유턴을 합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길,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유턴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위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합니다. 유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유턴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못 가도 곱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턴! 너 지금 돌아서야 할 때야. 너 돌아야 될 때야.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요. 돌아와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오늘 본문 1절에 니고데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첫 번째 뭐라고요? 바리새인.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것처럼 아주 냉혹한 사람, 나쁜 사람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묵상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누구? 교회를 중심으로 늘 말씀을 묵상하며 늘 기도하며. 저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1부 때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목회자들이겠죠. 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겠죠.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어떤 기관이냐면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종교까지 아울러 관할했던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국회 같은 그런 일들을, 국회의원 같은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위적으로 높이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게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를 포함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다 나쁘고 잔인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그리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그리고 배운 어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은 좀 나쁘지만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있고 훨씬 더 열심히 있고 훨씬 더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상관없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문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경험으로 또 다른 우상을, 율법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요,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죄인이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을 지켜서 너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맞아,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맞아,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지, 나 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는, 의라는 크레딧을 잘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앞서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와 선을 쌓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선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덕을 쌓고 의를 쌓고 선한 일을 쌓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누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호텔과 높은 빌딩을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샤밧이라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샤밧은 안식일이라는 뜻인데 안식일 날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이 20층이면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이 버튼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이게 노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층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이 20층을 걸어 올라갈까요? 안 걸어 올라갈까요? 절대 안 걸어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20층까지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20층 좀 눌러주실래요? 자기는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샤밧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샤밧 엘리베이터는 버튼이 없습니다. 매 층마다 씁니다. 자동으로. 천천히 문이 열렸다, 천천히 문이 닫혔다. 그래서 그거를 타면 만약에 20층에 살면 20번을 섰다가 올라갔다 섰다가 올라갔다 섰다가 올라갔다 해야 되니까 또 그거를 안 타고 남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20층 눌러주실래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불을 쓰지 않아요. 가스불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틀어놓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꺼졌다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그 불 좀 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디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거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기 선을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동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법이, 노동법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말들을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만들어가고 고착화시키고 문화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아놨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엔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어린 양을 보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에 갇혀서, 말씀에 갇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이는 일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진짜 열받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무거운 짐을 그냥 다른 사람의 어깨에 매주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또 여러 개를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매주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5절 읽어보시면 더 열받습니다. 저 흥분했어요 지금.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말은 잘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선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자기는 불편한 것 남에게 다 시키는 사람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무거운 짐 1파운드도 지지 않는 사람들, 1g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위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공동체 안에, 무리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각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교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직진하며 잘 나아가는 삶 속에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바로 전장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들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동물들을 다 내쫓는 예루살렘 성전 청소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약간 방랑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썽꾸러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행동과 말과 표적을 보고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 처음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돼요. 언제요? 밤에.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대낮에 안 찾아오고 왜 캄캄한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찾아왔을까요? 사회적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지도자가, 국회의원이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보통 사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와 주술사가 부리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과 표적들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처럼 화려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줄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 2절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채우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선으로 쌓고 의외로 쌓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나 예전에 이랬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걸어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외우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늘 악에 바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달달 지금 외울 수 있는 이유가 다 그 이유이죠. 돌아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천천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의 말입니까?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다 보고 있고 달달 외우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어린 양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믿어야 됐던 구약의 메시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회심을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밤에 의심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에 대해 물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대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흠을 잡아 예수님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앞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의 죄를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를 심판할 수 있느냐? 그건 율법에 나와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변호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더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기간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19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3장에 예수님을 의심하며 찾아갔던, 밤에 몰래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7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삶을 살다가 19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법을 내 법처럼 가지고 살다가, 나의 성과 의의를 쌓으며 살다가, 지금은 19장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지키는 니고데모의 믿음.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냥 예수님의 정이 있어서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 여러분, 100리트라는 무게가 35kg입니다. 코스코에 있는 쌀 무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1리트라는 1년, 그 당시 1년의 연봉이 생활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왔을 때 1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1년치 생활비를 가져왔습니다. 1년치 월급을 가져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가져온 건 몇이라고요? 1000리트라. 100년치 월급을, 100년치 생활비를 죽은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약점을 뒤로하고 유턴을 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게 된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 행복한 자의 삶을 사는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유턴을 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 직진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교회의 경험이 많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나 42년 신앙생활 했어. 뿐만 아니라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교회였습니다. 떠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저보다 교회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교회, 올라가면 집. 늘 앞에 보이는 거는 성도님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험이 예수님을 죽이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지, 무엇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율법을 사랑했던, 말씀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뒤돌아서지 않으니까,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 지금 교회로 따지면 여기 맨 앞에부터 앉는 사람들. 오늘따라 많이 앉으셨는데, 여기, 거기 말고 여기, 그 앞에, 여기 앞에 앉는 사람들. 열심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사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유턴할 시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직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유턴해야 돼, 거기서는 유턴해야 도착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계속 직진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목자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자 교육이 있어서, 목자 훈련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공동체별로 떨어져서 이제 목자님들과 같이 공동체 목자님들과 따로 이제 모이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 누가 공동체 목자님하고 모여서 말씀 가지고 같이 리뷰하고 피드백도 받고 같이 묵상한 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목자님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의심과 고민 없이 하는 신앙생활, 의심과 고민 없이 하는 신앙생활, 무덤덤하게 신앙생활 했더니 니고데모처럼 7장과 19장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말씀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 말씀의 순수함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것을 순수함을 잊고 살다 보니 경험과 가르침에 얽매여 돌아서기가 힘드네요. 너무 슬픈 일이죠.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경험과 그냥 가르침으로 살다 보니까 돌아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그냥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돌아서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내가 쳐놓은 신앙의 바운더리를 깨고 나오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지금 편안함 때문에 유턴의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유턴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유턴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턴해야 할 때입니다. 유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돌아와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턴,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들고 유턴, 유턴.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니고데모가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유턴, 너의 타임이라는 겁니다. 이제 너가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Your turn, your turn. 오늘 차 타고 돌아가시면서 한번 유턴을 하시면서 내 유턴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유턴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의와 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유턴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